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 예수님의 솜씨가 깊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제 집이 고강동입니다. 부천. 그래서 이제 그 서초역 부정선거 시위로 이제 그 가는 길에 여기 잠시 둘러서 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전하고자 합니다. 서초동 부정선거 시위에 갑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서 모임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모임하면은 벌금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의 고발해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유행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거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기도 감염법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유행 건물에 강도가 들어오든지 누가 와가지고 교회를 때려 부수면은 그 가만히 있을 목사님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부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저 목사님으로 주의종으로서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부정선거 시위에 가서 앞으로 이 부정선거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국회에서 계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효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저 종교차별법, 평등법도 절대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지 또 가인의 표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아담이 하와와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제 그 아벨의 예배는 아벨은 이제 육축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고 가인은 곡식으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아벨은 우리 히브리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아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영화를 보면은 아벨은 제일 좋은 거,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연기가 싹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가인은 소제인데 우리가 물론 이제 소제도 제사의 종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기 때문에 소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드린 소제는 아주 자기 먹기 싫은 거, 좋지 않은 것을 막 드릴 거니까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벨에게 주니까 뭐 형통했겠죠. 근데 가인은 잘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시기 질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아, 네의 안색이 변하고 네가 분함이 어떠한고 왜 그러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간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영어로 크롤, 저 우는 사자가 그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리고 있으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지 않고 시기 질투로 어느 순간에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마 돌로 농사질 때 뒤에서 돌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이제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인류의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생로병사로 고통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이 들어온 거죠. 독이 들어오면 우리가 몸속에 독이 들어오면 조금씩 발작을 일으켜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면 한평생에 이렇게 죽는 것처럼 인류의 제약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게 원죄가 돼가지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간이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제가 유전돼가지고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치는 이런 그 생도병사의 문제가 인류가 저주받은 그럼 이제 인류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 그 죄가 이제 여러 가지 양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냥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 이렇게 죄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퍼가니까 지금까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유는 지금까지 6천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몇 년인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6천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구과학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도 그 젊은 지구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6천년으로 보지만 또 다른 창조과학회 분들은 거의 뭐 한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장세기에 나오는 요음 있잖아요. 요음. 해와 달이 네 번째 날에 지어졌으니까 그 요음은 지금의 24시간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을 이제 그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인류의 이게 6천년의 역사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이제 관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속에 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기 질투 이제 살인까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이제 쫓겨나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도 보면 복수 살인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는 데 보면요. 또 옛날 시대에 보면 부모를 죽이면 아들이 그 원수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를 죽이면 아내가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고 처벌하지 않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고대 간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본능적이겠죠. 그게 인륜이니까. 그래서 그 가인이 이제 아마 아벨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면 누가 쳐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래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류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죠. 죽을 때까지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표를 주셔서 가인의 표를 주사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7배나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나서 가인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인이 나가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노 땅에 가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는 어디서 왔는데 이런 이제 많은 사람이 그걸 의문으로 하고 있죠. 아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잖아요. 아벨 죽고 난 후에. 그러면 여자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도 보면 여자들을 별로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5천 명이지만 사실은 아이와 여자들을 기록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 위주로 족보를 만들기 때문에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벨도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벨 죽고 난 뒤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들도 자식을 낳을 수도 있죠. 그다음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담이 930살까지 낳았던 여자들, 딸들 중에 산 사람과 가인이 결혼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시편에도 항상 나오잖아요. 완벽하고 정미하여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모든 의심과 마귀의 화살 이런 것을 다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이제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내는 해결된 거죠.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나? 아마 아담의 딸들 중에서 930까지 낳은 사람 중에서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을 해도요, 이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게 그 당시 완벽한 지구 환경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이라서 하늘에 있는 물청이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고 유전자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그게 더 강해져 가지고 유전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전자들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근친으로 결혼해도 노아 홍수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이제 그 나왔어요. 그래 황손의 가인의 후예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셋의 후예,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는 믿음 후예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후예는 이제 그 세상의 후예. 오늘 지금 예수 안 믿고 불신자, 지옥 가는 참 불쌍한 이런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인이 가서 아내와 결혼하여 처음에 에녹 성을 쌓잖아요. 성, 자기 소유. 그러니까 농사를 뭐 짓기 시작했던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유 빼앗고 이제 자기가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빼앗는다는 거죠. 또 뭐 싸울 수도 있다는 거고,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죄가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요, 그 율법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다양하게 악한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받기 전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의 이제 노아 홍수 이후 때 셈과 함과 야벳과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져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았는데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남편이 오면 아내 빌려주잖아요. 그거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교 시대도 뭐 노비들은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마지막 다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뭐 마음대로 죽이도 뭐 그 부인을 아들 딸 빼앗아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따먹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옳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악인데, 선악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613개를 주셔가지고 에스키모족들아 너희들은 다른 남자와 아무리 남편 친구라도 오면은 여자를 빌려주는 건 죄다. 그리고 그 노비도 함부로 죽이고 그 딸을 빼앗고 하는 것도 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율법에 적어 놓음으로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그 가인의 후예도 다양해지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악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너무 다양해지니까 양과 소를 아무리 죽여도 죄가 이제 그 없어지지 않고 인간의 한계, 탄식, 인간의 한계와 탄식으로 인간이 절망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 주신 그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쫓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렵고 미부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자기 알고 짓는 죄만 기억나는 죄만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기억나면 다 자백했을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자백하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 거는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 없다고 인정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율법이 이제 아까 가인의 경우로 다시 돌아보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인간이 제가 이제 여러 모습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독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세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일부 다처제가 나오잖아요. 그 에녹,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에녹을 낳았잖아요. 그 에녹이 성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소유, 경작, 뭐 싸움, 욕심 이런 죄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식을 또 낳았죠.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그리고 라멕을 이제 낳았습니다. 오대손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낳았는데 그 라멕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멕이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했죠. 일부 다처제. 하나님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그 근본 섭리인데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또 죄가지고 일부 다처제. 이런 또 죄의 모습이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야발을 낳았죠. 야발은 그 목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을 치는 거죠. 그다음 유발은 노래, 악기 제조합니다. 근데 이 노래 악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잖아요. 모든 종교가 신화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고린도 우리가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려고 모든 종교 신화 뭐 족보 전설 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학문. 그래서 이제 유발도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이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 술 먹고 춤추고 간음하고 마약하고 또 장녀들의 유행이 그 제우스 신전이잖아요. 거기 하면 술 먹고 마약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악한 노래죠. 마귀를 찬양하고 인간의 정욕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노래로 이제 하는 것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두발 가인은 뭡니까? 두발 가인은 농기구를 만들고 쇠를 만들고 철을 만드니까 이제 전쟁도 시작하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인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나중에 그러자 아다와 신라의 내 말을 들어 내가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애를 죽였대요. 또 어린애를. 어떻게 창상으로 인하여 뭐 어른을 죽이면 모르지만 애까지 죽이는 이런 잔인한 무도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악한 모습으로 선악과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 죄가 들어가지고 제 형태가 다양하게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말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가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 라멕이 또 뭐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그 복수 알랄 복수 알랄 복수라는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인간이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인류까지 얼마나 무서운 모습. 지금은 뭡니까? 건친상간, 동성애, 뭐 수간, 뭐 외국에는 아버지와 딸이 뭐 18세 이상 되면 딸이 아버지와 결혼하는 그런 것도 합법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들도 이런 식으로 또 짐승과 섹스하고 52개 뭐 시체와 소아 성애자와 동성애와 여자와 또 뭐 이런 아주 말할 수 없는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도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간이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휴거 껴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인에게 그 전에 하나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표가 뭐냐?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연구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배움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우리가 기존 신학에 그 충돌하지는 안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 감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은혜롭게 해석할게 볼 때 가인의 표는 아마 이 십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마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샀더라. 왜냐하면 이 인류의 그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대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임금을 위해 죽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 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냐면 완전히 버러지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노숙자들 중에서 막 뭐 깨끗한 사람이 있지만 바닥에 온갖 냄새 똥물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보다 더 더러운 우리 인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전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살았다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에 이 십자가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피해갔다. 왜냐하면 죽이면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주고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인의 표는 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임상학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 중에서 소사에서 목회하는 아주 전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박향숙 목사님이라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대구에서 그 신을 내려받았어요. 대구 팔공산에서. 근데 이상하게 백두산 산신령 신을 받았어요. 근데 와 재밌어요. 그 보면은 신이 내릴 때요 하늘에서 용 있죠. 용 뱀하고 용하고 섞인 그 비늘 두꺼운 것들이요 용이 와 날아가 자기 몸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저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무당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이 자기에게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신을 무당 점을 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십자가 성경을 끼고 아니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그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십자가 붉은 십자가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 십자가가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둥 없는 둥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십자가 뚜렷이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황금 십자가 있는 것은 저분이 이제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그런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려고 했던 그런 그 십자가 상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십자가 뚜렷이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은 그 점치러 많이 오는데요. 그리고 점치러 권사, 집사,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무당들 찾아 점치러 많이 가잖아요. 절대로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노하셔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계명 중 하나가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절대로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많이 봤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어떤 사람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허리에다, 우리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 이 흐리면 안 되는 거요. 이마에 십자가 있다는 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건데, 자꾸 죄를 짓고 반복하고 타락하고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 흐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권이 영원한 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타락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은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의 표는 아마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첫째는 그 가인의 아내는 바로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낳은 그 수많은 딸들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를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가인의 표는 아마 이 십자가의 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가 성경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22장에 또 7형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형수가 죽으면 계속해서 동생들이 부인으로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놀린다고, 그들이 부활도 조롱하고 그런 걸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7명의 아내가 되면 우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부활 시에는 우리는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하늘의 천사들 같이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느냐?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는도다. 하나님 능력을 오해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성경은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게 갈대밭을 지나갔다. 그럼 갈대밭을 지나갔으면 애국 군대는 왜 죽습니까?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은 각자 도시락 갖고 왔다가 애가 도시락 꺼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꺼내.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 성경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사단의 책략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절대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 연결이 됩니다. 전체 속에서 다 뜻이 있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 내버려 등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자기를 피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해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서 먼 날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 두루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암 걸린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 중에서 또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꼭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셔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인생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셔서 남은 인생 전도 열심히 하고 물질을 많은 가난하고 불쌍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재미가 너무 흘러 넘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 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숲속이나 저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 찬양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